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합독함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의사가 없는데, 주실 뜻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 또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것이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를 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의를 구하는 것인가를 이 주기도문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는 가르침을 잘 살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이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고 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기도문 중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이 말씀을 풀어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대조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성경의 전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수많은 논문들이나 책들이 있습니다. 제 서재에도 제가 다 헤아려 보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50권 이상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50권 이상은 될 것이고, 또 우리 교육자들 서재에도 저 못지않는 많은 책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많은 내용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라고 그렇게 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통치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더 개인적인 그런 언어로 바꾼다면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이 사회에, 지금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기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 속에,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기도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다른 통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이 믿기 전에 어떤 상태로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현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전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이 풍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내는 풍조입니다. 풍조라는 말을 굳이 좀 더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유행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행은 단순히 옷을 어떻게 입느냐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느냐, 어떤 방식으로 자기 삶을 이해하느냐는 그런 사상이나 문화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유행을 가리킵니다. 한 사회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바로 이런 한 시대, 한 지역에서 그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을 가리켜서 풍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풍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풍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악한 영이요, 우리가 흔히 마귀라고 알고 있는 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악한 영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부여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풍조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통치를 펼쳐내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풍조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풍조를 따르도록 하는 겁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 유행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20대, 30대 가정주부들 사이에, 40대, 50대에 또는 그 직장인들 사이에, 남자들 사이에, 여자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생각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삶을 이해하는 방식, 부부를 이해하는 이런 사고, 이런 모든 풍조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풍조를 만들어서 마귀는 자신의 통치를 펼쳐내고 사람들이 그 풍조를 따라 살게 되면 그게 곧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읽었던 2장 3절에 보면 그 풍조를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그것은 곧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것은 그들이 믿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중단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진노를 쌓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긴 고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통치, 마귀의 나라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간섭하셔서 거기서 끌어올리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간섭, 그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고, 이제는 마귀가 만들어내는 그 풍조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풍조를 만들어서 그 풍조를 따라 살게 만들고 그 풍조를 따라 살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드는 이 마귀의 유혹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간섭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지배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조장하는 대로 생각하고, 마귀가 조장하는 대로 말하고, 마귀가 조장하는 대로 소비하고, 마귀가 조장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해 주실 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결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그때에 우리는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풍조와 마귀의 지배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 생명의 복을 누리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이 말씀도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교독함으로써 탕자의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많은 신학자들은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설명하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청합니다. 원래 이 분깃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유산으로 받는 것인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로부터 그 재산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아들은 최대한 아버지와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다스림을 거부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간섭받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아들이 그런 결정을 한 이유는 아버지의 방식이 자신에게 족쇄를 채우고 자유를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간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간섭 없이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들의 기대와 바램은 그야말로 기대와 바램으로만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그 독립은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그 삶의 방식은 재산을 낭비하도록 하는 삶이었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들은 돼지치는 자로 전락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 짐승을 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들은 나중에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자책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는 이유는 먹을 것이 아버지의 집에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닌 종으로라도 받아준다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서로도 안식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집은 아버지의 다스림이 있는 집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단순히 먹을 것이 풍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은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되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아들여야 되고 아버지의 방식과 아버지의 법규와 규례를 받아들여야 되는 집이라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들이 거부했던 아버지의 간섭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들의 결단은 그 아버지의 간섭, 그 아버지의 다스림을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아들은 아담을 대표로 하는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창조주시며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 다스림을 거부한 타락한 모든 인간의 모습을 이 둘째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자기가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부모가 예수를 알지 못했더라면, 그래서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결과는 사망과 고통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고 그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사망과 그 사망이 주는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비참하고도 비참한 처지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는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기라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악을 조장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마는 실제로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탕자와 같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와 이 실제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자신들의 처지와 운명을 깨닫게 하셨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 펼쳐 놓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게 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원함을 가졌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소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 소원은 우리의 본래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할수록 이 소원이 우리의 옛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간섭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소원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기 위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온 마음을 다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온 뜻을 다해, 심지어 자기 생명을 다해 자기의 옛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이르게 하신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자 하는 자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로 그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함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는 잔치 않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는 영생의 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 이 아버지의 집에 잘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결단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떤 인간도 그 인간의 고유함과 인간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참 생명을 얻고 참 행복을 얻고 인간으로서의 존귀함과 가치를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집에 잘 머물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설교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설교를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 말하는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은 앞으로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고 설교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간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인데 왜 그걸 다시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셨느냐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향한 마귀의 다스림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아직까지는 마귀에게 허락된 권세가 있고 마귀는 그 힘을 이용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조장하는 풍조가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풍조가 문화로 나타납니다. 그 풍조가 사상과 철학으로 나타납니다. 그 풍조가 법과 질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안에, 인터넷 속에, 유튜브에, 영화에,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 속에 그것들이 다 스며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지만 그 다스림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이 나라가 완성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장차 하나님의 다스림이 반드시 완성될 것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로서 그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안타까움들, 또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안타까움들, 우리 개인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돕고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일들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입니다. 그 전쟁터 위에, 그 절망과 슬픔으로 좌절하고 있는 그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이대로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가정에, 이 지역 사회에, 우리나라에 전쟁과 기근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완성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헌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돈을 벌고 싶고, 하나님 없이 취업을 하고 싶고, 하나님 없이 자녀를 키우고 싶고, 하나님 없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하나님 없이 사람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없이 일하고 싶고, 하나님 없이 돈을 쓰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지고 싶다는 그런 욕심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은 열심히 그것을 부추깁니다. 우리의 욕심과 교만은 이 세상의 부추김과 잘 들어맞죠. 마치 자석이 서로 딱 엉겨 붙듯이 우리의 욕심과 교만, 이 세상의 부추김은 잘 들어맞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들이는 일에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한번 결단한 것으로 결코 내 인생 전체가 그 결단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해야 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둘째 아들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결단과 헌신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결단과 헌신을 기억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 결단과 헌신을 지켜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은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의 간섭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 살면서 진짜 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절대 스스로 아버지의 간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부지런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집 안에서 참 행복과 영생을 누리는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간섭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골탕을 먹이거나 일부러 짜증나게 하기 위한 간섭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 세상 풍조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이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이 당장에는 복인 것처럼 자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거짓된 확신과 교만과 유혹을 뿌리치시고 참 자유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와 동행하기로 매 순간 결단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풍조에서 마귀의 다스림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